우리 전후좌우 계신 성도님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바라는 그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걸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을 흔히 소원이라고 합니다. 소원. 이 소원이라는 것은 참 듣기만 해도 설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아직 그것이 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참 그 설레는 마음, 간접적으로나마 꿈꿀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원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참 많은 소원이 있었고 또한 지금도 그러합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저에게 당신의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정말로 단순해 보이기도 하고 딱 말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아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도하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는 저의 영원한 영적인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오늘 우리에게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소원을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은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나라를 이제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나라를 통치해야 함에 있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나라를 강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달라.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의 기도 제목과 이 솔로몬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쁘게 받으셨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기의 병 걸린 아픈 하인을 낫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을 보면서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최고의 칭찬을 남기셨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눈치 없이 상황에 맞지 않는 소원을 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의 엄마였습니다. 당신이 왕이 되시면 내 한 아들은 오른쪽에 다른 아들은 왼쪽에 세워주십시오라는 터무니없는 소원을 예수님께 구했죠. 이처럼 무엇을 소원하는가, 이 사람이 어떠한 것을 바라고 원하고 있는가, 그 소원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대충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평생 어떠한 것을 추구하고 어떠한 것에 집중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는 다윗이 자기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을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한평생 주님과 의논하며 살겠다. 의논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의논이라는 것은 그냥 가볍게 겉핥기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깊게 이야기하고 굉장히 주의 깊게 이야기하는 것을 의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주님과 영원히 살면서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여쭤보고 내 마음을 주님께 아뢰이며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의 일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다윗은 4절 말씀에 한 가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내가 한 가지 소원을 주님 앞에 구하리니. 누군가에게 중요한 것 10가지를 고르라고 한다면 금방금방 고릅니다. 나는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금방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딱 한 가지만 골라보세요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먹을지,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은데 내가 딱 이 한 가지를 고른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함으로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재밌는 것도 굉장히 많고 우리의 마음을 홀리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의 수많은 것들 중에 다윗이 고른 중요한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른 일평생의 소원 한 가지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예배를 바라는 것은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7편의 상황을 본다면 다윗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는 썩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1절에 보면 그의 상황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기 보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을 토대로 볼 때 다윗은 지금 그 상황이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고 무서운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7편의 배경은 압살롬이 쿠데타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를 유랑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광야를 도망다니며 쫓겨다니며 이 한 가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린 것이죠. 왕으로서 평생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왕으로서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침략받지 않고 평온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리더십을 주셔서 잘 통치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고 자연스럽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도망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 제목이 굉장히 일반적이지만 다윗의 기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찬양은 하나님, 내가 왕궁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가 왕궁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것을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늘 그랬습니다. 평생 그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예전 사울에 쫓겨다니면서도 그 광야에서도 이렇게 구했습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마실 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마실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쫓겨다닐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이죠.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주님께 구한 것은
안전과 보호가 아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구하고 앙망하며 예배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때 당시의 성전은 그냥 건물이 아닌 그냥 보잘것없는 모습에 불과했습니다. 요즘처럼 건물과 시설과 그런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러한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이 다윗의 심정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간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참 우리 안에 예배의 모습이 많이 무너졌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참 많이 흐트러지고 많이 무너진 것을 봤었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때 교육 전도사 시절에 금요일 저녁에 집에서 그 다음 주에 있을 오후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에서 단체 문자로 공지가 왔습니다. 당분간은 주일 오전 예배를 제외한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잠정 중단합니다. 이러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설교를 하지 않아도 돼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 때문에 취소했던 약속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가 일찍 끝나니까 일찍 집에 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수요일 날 벌교까지 가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주, 몇 달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저에게는 그러한 영적인 목마름이 저도 모르게 가득 채워져 있더라고요. 기도도 나오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게 은혜가 별로 되지 않고 참 어떻게 보면은 제 안에 그런 영적인 갈증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름 신앙적으로 자신이 있었지만 온전한 예배 생활이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할 때에 정말로 제 안에 찾아오는 그러한 영적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다녔던 모교회로 새벽 기도를 한 번씩 나가고 있었는데 그 교회의 말씀을 드려서 매일 밤마다 교회에서 잠을 잤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새벽 예배를 나가기 위함이었고 또한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기도함으로써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을 해보기 위해 나의 영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그런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에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갈망하고 사모해야 할까요? 보통 교회에서는 구원을 강조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끝 아니야?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것이 구원이니까 구원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 주님을 머리로 하고 몸된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예배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매 순간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또한 같은 믿는 성도들 간의 영적인 교제가 풍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일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의롭다 해주시고 죄 씻어주신 하나님, 예배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특별한 은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기를 즐겼던, 왕궁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들판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모했던 다윗 같은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무너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나단의 지적을 통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 고통스럽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어떠한 신변의 변화나 자기의 위치의 변화를 걱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날까봐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의 심판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에서 자기가 벗어나질까봐, 예배자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갈까봐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사울에게 쫓기고, 또한 압살롬에게 쫓기고 도망가야 했었고, 또한 적국 나라에 가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어서 살아내야 했던, 자기의 목숨을 부지해야 했던 정말로 많은 죽음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윗은 다 이기고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견딜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주님의 얼굴 앞에서 떠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했던 것이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 간절한 다윗의 외침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 다윗의 인생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점점 모이기가 힘들어집니다. 점점 예배하기가 어렵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에는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사모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보이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자의 삶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한번 드리면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걸리게 되면은 그들은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목숨까지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흉악한 분위기 가운데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었습니다. 편안한 시절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모두 다 똑같은 모습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으시고 주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만 앞에서 설교하는 저 같은 설교자에게도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냥 아래만 보고 설교했던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훈련이 되고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앞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을 보면요, 참 우리 성도님들이 또랑또랑한 눈망울로 저를 봐주실 때에 어쩜 그렇게 힘이 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부족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받아주시는 그 모습이 정말로 저에게도 감동이 되는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배의 모습을 보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윗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나오기를 다짐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왕궁에서뿐만 아니라 들판에서 쫓겨다니면서도 주님을 이렇게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8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주님 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이 언제 제일 절정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이 가장 풍성해질 때입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예배할 때에 우리를 예배자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이 드러내고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사랑의 노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던 다윗, 제가 서두에 질문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만약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에 내 평생 소원 한 가지를 말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드리시겠습니까? 자녀, 돈, 성공, 명예,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평생에 한 가지를 구하라 한다면 이런 기도 제목을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앙망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찬양은 원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불렀던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면 참 단순하고 순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어떠한 우리의 잘남과 자랑이 드러난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자의 마음, 정말로 순수한, 하나도 방해받지 않고 그 어떠한 세상의 잡념 가운데에서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 이러한 예배를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일평생의 소원, 수없이 많은 간구와 기도 제목과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많은 소원 가운데에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주님을 사모하고 앙망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께 대답을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더욱 깊이 원하는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길 원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길 원하시는 주님, 다윗이 그의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머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 소원 한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